오늘 저는 휴거의 날에 뒤에 남겨질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은 마지막 날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나열된 특성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특성입니다. 그 구절은 마지막 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몇 가지 부정적인 특성과 행동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과 개인의 욕망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도덕적 가치를 희생하면서 부와 소유물을 추구하는 탐욕과 물질주의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부정직한 행위에 가담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 교만과 자랑하는 태도가 만연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겸손이나 감사의 부족을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을 보이는 사람들은 겉으로 종교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건해 보이지만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삶에서 보여지듯이 그들의 종교는 진정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이 생활 방식에 만족합니다. 경건의 간단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공경하고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한 더 간단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건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건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교회에서 가장 죄를 적게 지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가장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사람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을 가진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무리가 휴거 때에 남을 것입니다. 휴거의 날 후에 그들 중 일부는 남겨진 것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충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당신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언젠가는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진실은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성경이 있고 성경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휴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휴거 전 24시간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하늘은 종말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검은 하늘로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태양은 빛을 비추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하늘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유성우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휴거를 기대하며 올려다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땅의 기초를 뒤흔드는 큰 지진도 없고 제어할 수 없이 포효하는 파도도 없을 것입니다.
번개가 끊임없이 번쩍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사건 묘사는 휴거 24시간 전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계속 살 것입니다. 경건한 방식으로 또는 경건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삐 움직이는 세상, 임박한 순간을 의식하지 못한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휴거가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허를 찔릴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된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다른 예언적 사건과 달리 휴거는 사전 징조나 공고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똑딱거리는 시계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항상 준비 상태로 사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휴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저 그리고 온 세상은 바로 이 순간이 휴거 24시간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휴거가 아니라면 우리 중 일부는 24시간 내에 마지막 숨을 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경건한 삶의 가장 단순한 정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경건한 삶이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남편을 속이지 않습니다. 아내를 속이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은 개인적인 관계나 사업 거래에서 부정직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은 이기적인 야망이나 개인의 이익을 가차없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은 물질주의와 부와 소유에 대한 끈질긴 추구에 소모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은 성적 부도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신실하고 확고부동하며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겸손, 헌신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반면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욕망에 탐닉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그들의 반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임박한 신적 개입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죄악의 추구에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신비로운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경건은 설교를 할 수 있는지 또는 공개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거나 큰 플랫폼이나 대형 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건하다고 믿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경건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의 삶을 살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으로 전심전력하는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휴거로부터 24시간이 있다면 당신은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과 저를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죄에 대해 죽고 죄를 거절하기 위해 거기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거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에 대한 자기 성찰과 고찰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구원은 신자들의 마음과 삶에 심오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죄를 피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공로로 그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은 그들이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죄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깊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자랍니다. 이 새로운 삶은 죄에 대한 진정한 미움, 거룩함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한 확고한 헌신이 특징입니다.